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아들을 불러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내가 축복하는 것을 들으라고 한 것은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야곱이 루벤을 향하여 너는 내 장자라고 말한 것은 루벤이 모든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은 야곱이 위급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루벤이 야곱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모든 아들보다 뛰어난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자질이 있으며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루벤이 뛰어난 자질을 가진 아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물의 끓음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릇에 담겨진 물이 끓을 때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차게 움직이지만 물이 식었을 때는 힘과 능력이 없어져 버리듯이 루벤의 탁월한 자질과 능력이 소멸되었음을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폐륜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루벤의 폐륜적인 범죄로 루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자질을 못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저주로 루벤 자손들 중에서 뛰어난 인물이 거의 배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루벤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가졌지만 조급하고 정욕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으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패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은 심판이며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 것은 시몬과 레위가 유사한 기질을 가짐으로 붙여진 것이며 둘이 앞장서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가진 호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성의 학살 사건으로
시몬과 레위와 함께 자리를 하는 것조차 거절하였는데,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이들이 주도한 세겜성 학살 사건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가축을 노략질하고 취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불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같이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자손도 흩어져 살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기업을 받을 때 12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적어서 가나안 땅의 몇몇 성읍만 할당받았으며, 레위 지파는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가져온 세겜성 학살 사건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고 시몬과 레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다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 위에 매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라고 하여 야곱이 유다에게 풍성한 축복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유다가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며, 유다는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참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화해를 이루고 헤어진 후에 세겜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에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한 유다가 모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에서를 감시하였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게 하였으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곡식을 사올 때 베냐민에게 큰 일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애굽으로 보낼 수 없다는 야곱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기 위하여 유다가 자신을 야곱에게 베냐민의 담보물로 제공하여 식량을 사올 수 있었고, 요셉 앞에서 베냐민이 도둑으로 물려 요셉의 종이 되는 처지에 몰렸을 때 유다가 자신이 종이 되고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였기 때문에 유다는 특히 야곱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원수를 제압한다는 뜻이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한다는 것은 유다가 모든 형제들의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후일에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나오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가 새끼 사자이며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는 것은 유다 자손이 사자처럼 강해져 아무도 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며
치리자의 지팡이는 통치권을 지팡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규와 치리자의 지팡이도 왕과 같은 권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로는 안식을 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며 실로가 오기까지 미친다는 것은 유다의 왕권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고 옷을 포도즙에 빨고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 이가 우유로 인하여 희게 된다는 것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49장 9절부터 12절까지에서 유다에게 메시아와 관련된 축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미칠 것이라고 하였는데, 후에 스볼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하지 않고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내용은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세지만 우직하고 단순하며 다른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힘든 노동일과 농사일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제 아래서 섬긴다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사갈 지파가 지배층이 되지 못하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며 많은 세금에 시달리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의 길섭의 뱀이요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축복하였는데, 단과 납달리는 나엘의 시녀 비라의 소생입니다. 이들이 첩의 자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가 되지만 단 자손이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독사가 말을 물어서 그 탄자가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야곱은 단 지파를 타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서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갓 지파의 용맹성을 가졌다는 뜻으로 이들은 요단 동편에 살면서 여러 차례 동방 민족의 침략을 받지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고 하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후에 갈멜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였는데,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하여 후에 솔로몬 왕이 여기서 생산되는 곡식으로 두로 왕에게 양식을 공급한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노인 암사슴이라고 한 것은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암사슴이 발정기가 되었을 때 수사슴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뿔을 부딪혀서 경쟁할 때 나는 소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후일에 납달리 자손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리지 못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한 것은 요셉의 가문이 외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항상 번창한다는 뜻이며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요셉의 가문의 은택이 다른 지파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 쏘는 자는 요셉 가문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요셉의 대적이 일어나지만 도리어 요셉의 활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요셉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야곱의 장자로 인정하여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에서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실 것이며 하늘의 복인 이슬과 햇빛과 비와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인 지하수와 샘 같은 물의 근원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당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미 다말의 유다의 자손에게 물줄기를 돌려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전수해 주는 것은 후일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지만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은 요셉과 유다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야곱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여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가게 하므로 요셉과 유다의 충돌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고 했는데 본절에서 베냐민의 호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 야곱의 편애를 받고 성장하여 지금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데서 형성된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야곱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으므로 베냐민의 성격이 잘못되어서 상식에서 벗어난 그 행동을 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이 모든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마쳤습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저주하고 유다와 요셉은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을 근거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들이 평상시에 야곱에게 행한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인생에서 해를 끼쳤다면 저주하였고 야곱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과거에 많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은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며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과거 자신에게 잘못했던 아들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현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밝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실수하고 범죄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야곱 자신인데 아들들의 잘못을 심판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면 과거의 아들들이 범한 죄와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했을 것이며 아들들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왜곡되었는지, 자신의 인생이 뒤틀리고 험하게 됐는지 자식들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아들이나 부인을 더 사랑했을 때 자신에게 얼마나 큰 손실과 고통이 오는지도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였을 때 가정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자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라헬을 조상의 선영에 묻어두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은 자신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함으로 아들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져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